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중하여보고 되어버리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지 마라 하였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문자의 시몬에게 주사니 그 집을 일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교화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보다음에 사람들이 주저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땅에 땅에 있는 각종 내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생새가 내가 먹지 아니하나이다. 또 한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씩으로 그 그릇이 못하다고 물려져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온 때 베드로라 시몬이 여기 익숙하리라 하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말거라. 내가 그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부장장들을 들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우리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에 따라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듣기려 하느니라 하는데 다 같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경건한 사람을 비웃을 때 이런 주제로 말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그걸 서두로 해서 그룹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과학자가 수족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또 한가운데 투명한 유리판을 설치했습니다. 왼쪽엔 사나운 물고기를, 오른쪽엔 작은 물고기들을 보였죠. 배가 고픈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보자마자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유리판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말았죠. 수십 번을 더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결국 물고기는 구석에 처박혀 몸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과학자가 중간에 유리판을 채웠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 입가까지 헤엄쳐왔지만 큰 물고기는 끝내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눈앞의 먹이를 포기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병만 바라본 겁니다. 결국 이 물고기는 먹이 덩이 속에서 굶어 죽고 말았죠. 이게 바로 유명한 파이크 증후군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지금의 시련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가 만든 마음의 그늘죠. 난 안 돼, 해봐도 똑같아 라는 생각에 갇혀있지 않나요? 딱 한 번만 더 먹이려면 돼요. 간단하죠? 파이크 증후군인데 이 심리학자들이 그 육식 어종인 곤들메기를 잡아서 다양한 수족관에 넣고 그 수족관에 작은 먹이 되는 물고기를 넣어줬어요. 또 한동안 이 곤들메기는 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실험을 위해서 곤들메기와 작은 물고기 사이에 얇은 유리벽을 막았습니다. 곤들메기는 바로 눈앞에 먹잇감이 있었지만은 아무리 잡아먹으려 해도 그 벽 때문에 부딪힐 뿐 먹이를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난 후에 유리막을 치워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자유롭게 먹잇감을 먹을 수 있었지만 곤들매기는 바로 자기 옆에 다가온 작은 물고기를 보고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곤들매기의 생각 속에서는 이 작은 물고기는 내 눈에 보여도 잡아먹을 수 없는 그림의 뜻 정도로 생각하는 세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곤들매기는 쫄쫄 굶다가 일주일쯤 지나서 굶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생긴 낙심,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는 체념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 전도 농구되고 이 시대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어떻게 사람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잦은 실패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회개하고 다시 결단을 내리고 경건의 연습을 반복 되풀이해야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찬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도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금생에서, 즉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많은 유익과 복을 받을 수 있고 내생, 죽음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비된 상과 약속된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조급하며 여유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통이 불편하던 시기를 살았죠. 자가용은 응감성이 심이죠.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이 되면은 해수욕을 많이 가서 해수욕을 바다가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동네 꼬마들이 용돈을 넣어서 20원씩 들고 해수욕을 갑니다. 차비가 10원이거든요. 10원을 내고 광안리라든지 해운대 갑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요. 하고 깨도 잡고 노는데 수영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돌아갈 차비 10원밖에 없는데 그 10원으로 안을 사 먹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집은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 한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먼 거리를 많이 걸어 다녀봤기 때문에 요즘 제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서 다닐 때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먼 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왔다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가려고 과속을 하거나 불법 운행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과속을 하거나 불법 운행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감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며 살 수 있을까라는 물질과 쾌락 중심의 삶만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든지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든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고 얻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참다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내려보는 거예요. 내 욕심, 나의 욕망,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좀 유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수고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도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복이 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3월 15일입니다. 흐르는 세월이 소리 없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살아있는 남은 생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가이샤라에, 이 가이샤라는 그 당시 유대 땅에 만들어진 신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었다.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신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친위대인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아주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글자 그대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실전 책임자 장교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반 병사보다 이 연봉이 15배에서 많게는 60배까지 받아요. 그리고 그 퇴역을 한 뒤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기사계급으로 승격되어서 지역사회의 유력 인사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오늘 제대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어떤 만족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 고넬료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깊고 신실한 존경과 사랑, 그로 인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겸비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행동이 겸비된 그런 성숙한 인간이었다는 뜻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폼이 아니라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진정한 경건은 구제를 하는, 남을 돕는 삶을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했어요.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거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족은 물론 그 집안의 종을 포함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적중된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벗어남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고넬료가 신앙인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고 고넬료 자신이 그 믿음의 삶에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끈질긴 나 중심성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기질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지금 정치권만 봐도 첨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가 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이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즉 외적인 모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과 태도를 포함한 내 내면 세계 더하기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근데 당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은 굉장히 악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흠뻑 빠져 사는 이중인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실제 그 사람은 바탕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들로도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면 막연하게 부자되면 좋은 거야.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일하지 않고 그것으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해.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참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새를 불에 달고서 두드려서 새에서 불순물이 빠져야 순철이 되어서 강한 새가 되고 쓸모 있는 도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연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경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의식과 감성으로 보면 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가치합니다. 누가 알아주나요? 내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 바르게 산다. 이게 뭐 이 시대에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되느냐. 그리고 내가 설령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다.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고 평생 그렇게 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누구나 경건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한 성도에게 더 깊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토록 경건한 고넬료가 하루는 제 90쯤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에 환상을 하게 됩니다. 이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이 시간에 성전에서 분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는 시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유대인의 관습대로 그 시간에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환상이 보이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고넬료야 하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라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드리는 기도는 신실한 기도였고 그가 어려운 사람을 도운 구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되어서 상달되었고 그의 헌신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의 이런 경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고넬료에게 상을 주고 그 상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천사가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 후에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가 된 이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루다에 가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라는 성도를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내 혈관이 터진 병이잖아요. 신경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몸이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심하면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애니아를 기도로서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인데 욥바라는 곳에서 소문을 듣고 제발 우리 동네에 좀 와주세요 라고 초청을 받아 갔더니 그 욥바에는 평생 선행과 규제에 힘쓰던 아주 경건한 여집사 다비다라고 하는 별명이 도르가 암사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시신을 누워놓고 많은 집사들이 같이 울면서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기도해서 이 다비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욥바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예수를 믿었고 베드로 보고 며칠 좀 여기 묵으면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욥바에 며칠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이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깊은 복음의 진리를 고넬료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상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그냥 돈보다리 하나 툭 던지시면서 아이고 너 이거를 했다 상급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 존재 자체를 바꿔주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두려워했지만은 천사가 끝나자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등 3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즉 자신이 환상을 본 일, 천사가 찾아와서 전해준 말을 전하고 너희들이 욥바로 가서 해변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유숙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넬료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환상에 대한 이야기 천사가 와서 말을 했다는 것을 믿어도 될까요? 그리고 무두장이의 집도 위치도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가 뭐냐면은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이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계속 털을 벗기내고 문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무드지라고 해요. 무드지. 그래서 그 짐승의 피부에 섬에 있는 기름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악취가 말도 못한다. 그렇잖아요. 짐승 가지고 쫙 살아났는데 그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문지르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의 집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서 저 멀리 외딴 해변가 같은 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욥바는 항구잖아요. 요나가 욥바를 거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변이 넓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치면 김서방 같은 이름이에요. 서울 가서 김서방을 찾아오느라 이거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도 시몬이고 이삭도 시몬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넬료 자신도 한 번도 베드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모해 보이고 환강해 보이기까지 한 명령을 받은 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50 내지 60km 떨어진 욥바를 향해 가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튿날 12시쯤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사람이 출발한 시간은 적어도 오후 4시나 5시는 됐어야 출발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밤새워서 밤길을 걸어서 충성스럽게 욥바를 향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고넬료의 주변에는 신임하는 하인과 경건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깊은 신뢰를 통해서 그 상관인 고넬료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복종하는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 생활의 산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한다, 달리기를 한다, 헬스를 한다,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을 한다 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습니까? 근육이 생기고 심혈관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운동은.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을 행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유익은 범사에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내 모든 건강을 비롯한 범사에 유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웃에게 진실한 배려와 섬김의 삶을 살아낸다면 어찌 우리 주변에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올바른 사람, 깊은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좋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예. 그리고 경건한 내 삶이 어찌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요하고 비밀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와 이름 없는 이 세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10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참 놀라운 것은 결국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즉 화평해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원수된 자들이 화목하게 하는 이런 화평해보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듣고 고넬료의 온 가족이 아멘! 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시네? 하면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비로소 변화되는 시작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크고 위대하지만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하찮아 보이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작은 일의 가치를 알고 자기 삶을 들여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축구를 잘해야 스타거든요. 의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병만 잘 고치면은 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명의로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손흥민 대학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내가 볼 때 고등학교 중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에 그 인생을 걸은 거지. 제가 참 요새 뜻깊게 보고 있는 것은 최근에 기선전이라고 하는 신한은행이 주최하는 세계바둑대회가 있었는데 그 상금이 1등 상금이 4억인 거거든요. 이거 그 앞에는 농심라면에서 만든 농심배라는 바둑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상금이 5억이에요. 그건 단체전인데 그냥 우리나라 우승 당했어요. 세계에서 한중일 세 나라가 바둑을 제일 열심히 둔다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바둑 인구에 비해서 인구만 해도 20배가 넘잖아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도 항상 세계 1위는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 1위 신진서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박정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학교를 나옵니다. 그럼 바둑에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보다 요리를 잘한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병 고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운동을 잘한다?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의 주특기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모든 좋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자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 시간에 충실히 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3명의 그 종과 부하를 욥바로 보냅니다. 밤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확하게 그 욥바에서 베드로가 유숙하는 우즈양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했는데 그때가 12시가 거의 다 돼갈 시점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봐보세요. 9절에 이튿날 밤을 샜다는 이야기죠. 밤새 걸어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 옥상으로 올라갔어. 우리 야무지처럼 지붕이 평평하니까 그 옥상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큰 그릇에 보자기에 싸가지고 음식이 쫙 하늘에 베드로가 보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야 그 음식에 있는 걸 다 잡아먹으라 보니까 개, 소, 말, 돼지가 있고 거기에 박쥐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뒤는 것과 나는 거 온갖 별별 짐승이 다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는데 네가 왜 쑥대다고 하느냐? 베드로가 쑥대를 봐. 아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잖아요. 못 먹습니다. 속됩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속되다면 어떡하냐. 그게 3번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생각할 때에 이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계십니까? 여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유숙하고 계십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 무슨 일이요?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저희들은 백부장 고넬로의 부하들인데 천사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모셔오려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련히 고넬료를 찾아가서 말씀하셨고 고넬료가 경건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고넬료를 위하여 하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 하인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구나 해서 오늘 말씀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그 이방인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합니다. 왜죠? 밤새 왔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그리고 오늘 도착했는데 하룻밤 재우고 그 다음날 출발하니까 또 하룻밤 지나서 그 다음날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이튿날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의 길과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건은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해서 덕을 세우고 영적 지식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금방 뭔가 변화가 없더라도 인내할 때 비로소 경건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부 때는 제가 이걸 하려고 하다가 시간 상기를 안 했는데 막스 비어라는 사람의 소설에 보면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비양심적인 조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마음도 고약하고 평소에 행동도 아주 야비하고 사악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손가락질했어요. 얼굴은 아주 빵맛 없는 얼굴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눈은 높아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미을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시를 했는데 그 소녀가 싫어요. 당신처럼 편판이 나쁘고 얼굴이 무섭게 생긴 사람하고 사귈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어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 조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아주 미남이 웃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못된 승질머리를 억눌렀어요. 그리고 청혼을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계속 청혼했습니다.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자 사람들이 뭉숭숭합니다. 아니 저렇게 나쁜 놈이 저렇게 순결한 아가씨가 결혼하면 이건 안 돼. 해서 어느 용감한 사람이 그 조지의 가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사람들이 모인댔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조지의 악한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인자하고 미소 띤 변화된 얼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조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날마다 노력한 만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바탕, 터 위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이 말씀, 특히 계명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경건의 연습을 반복되풀이 한다면 어찌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없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순종, 회개, 재결단, 인내로서 다시 순종의 반복되풀이를 계속하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영적 생활에 힘쓴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진짜 경건한 사람이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다가 나무와 부딪혀 이마가 깨져 피를 칙칙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다쳤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다가 깜빡하고 그냥 나무가 부딪혔습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야 이마에 피 흘린 사람을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집에서 물감을 이마에 칠하고 다녔다.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경건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은 자신의 마음속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드러난 내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렵네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듭니까? 영적 곤들매기입니다. 곤들매기가 앞에 고기가 보이지만 벽 때문에 먹을 수 없자 벽이 없어진 후에도 포기한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난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발끝 중분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의 백부장도 경건했고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경건했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부하도 경건했고 이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이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역사에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많은 이 땅에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경건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진 거죠.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식사
내가를 어디에서 외식을 한다면은 맛있는 집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깨끗한 음식을 내오는 집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 놀러 간다 해도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성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해 선하신 뜻을 펼치시고 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세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나를 통해 복음이 전도될 수 있고 영원히 살아나게 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경건에 힘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비밀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인생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흐르는 세월 속에서 후회가 되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쁘고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경건한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